제12강입니다. 제목은 복수하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성경은 크고 광대하신 분,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을 모세오경의 순서에 맞춰 5권으로 나눈 것 중 90편에서 106편은 4권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94편이고요.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의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다윗의 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고 읽으셔도 되는데 어느 구절 하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2절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악인들의 만행, 8절에서 14절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 15절에서 19절은 의인을 건져주시는 여호와, 20절에서 23절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나눠봤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복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다 보입니다. 누구를 상 주고 누구를 벌해야 할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고 억압자에게는 완전한 복수, 철저한 형벌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원수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게 복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복수해 주시기를, 그분이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도로 맡겨드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을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새 번역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일어나사라고 할 때 힘나세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사람처럼 현재 상태를 바로 잡아주시기 간절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재촉해서 일으켜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린애들 보면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면서 빨리 해주지 않으면 마구 일으켜 세우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형태, 같은 성질로 표현을 하면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악인에게 심판 내리기를 소원하는 의인의 절박한 요청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려 한다는 그 기별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했는데, 사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야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기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악인이 언제까지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놔두실 겁니까? 그들이 교만을 독설로 내쏟으며 토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지도자들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의 대상인데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약자 보호는 강한 자의 의무이고 법 집행 관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왕국 전 역사 속에서 이런 학정이 있어 왔습니다. 힘없는 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이 그 약자들이 가진 그 소량의 그 소유마저도 빼앗기 위해서 살상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악행자들의 잔혹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한다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악간에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14절 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8절에서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악행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는데
그 어떤 악행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속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공개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숨겨진 악행까지도 속삭이는 음모까지도 보고 들으시고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본 구절을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인용하기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호흡처럼 연약하고 그 능력이 제한된 존재입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빈약합니다.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8절에 11절에 악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14절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징벌을 받고 있든 받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는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언제까지나 끝까지 자식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맏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끌고 가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의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15절 19절은 의인을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라고 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그 판결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치권에서도 불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의의 편에 계셔서 의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멘. 저자는 이 시의 초반에서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언제나 저들을 심판하시려느냐고 하나님께 탄원했었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의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신께서 직접 혹은 다른 사람들 통하여 그 혼란을 제거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아멘. 율법을 빙자하여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채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악한으로 번역된 하오트라는 말은 파멸, 멸망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 입을 쩍 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악한 재판장이 거짓된 정의의 가면을 쓰고 그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예배 공동체를 압박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악한 법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척하거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법도 교묘히 적용을 시켜서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다 쳐내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아멘.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의인에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22절, 2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하죠. 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철저한 보응이 기필코 실현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반복법을 통해서 시편 94편에 대단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의인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지만 법을 빙자하여 의인과 무지한 자를 희생시키려는 권력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결국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든든한 하늘 아버지를 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십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는데 주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힘없어 보이지만 의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짓밟는 악인들이 덮어놓은 그 흑암 같은 혼돈의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빛을 비추어 주시면 온전하신 방법으로 완전하신 방법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의인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